안녕하십니까? 이제 32번째 스토리텔링 설교와 설교자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설교자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스토리텔링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2005년 8월 2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때 이제 아시아나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 비행기가 LA를 향해서 인천 공항을 이륙을 했습니다. 근데 이륙한 지 10분이 채 안 되어 가지고 이 기내에서 사건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미국인 엄마와 제시카라는 5살 먹은 여자아이가 함께 타고 있었는데요. 이 제시카라는 여자아이가 갑자기 구토를 하고 힘들어 하더니 기절을 했습니다. 당황한 어머니가 승무원을 부르죠. 그래서 승무원이 보니까 이건 뭐 기절한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기내 방송을 합니다. 혹시 의사 선생님 계시면 어느 좌석 번호 쪽으로 와달라고, 지금 환자가 발생했다고, 어린아이 5살 먹은 어린아이라고. 그래서 다행히 그 비행기에는 여러 의사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스앤젤레스에서 의학 학회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기 타고 있었는데, 이제 두 분만 남고 좌석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두 분이 이 기절한 이 아이에게 좌약을 넣고 또 응급조치를 해가지고 이 아이가 깨어났습니다. 이제 이 어머니는 관심사가 이거였겠죠. 앞으로 12시간 정도를 더 비행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아이가 로스앤젤레스까지 건강히 갈 수 있겠느냐, 그게 의문이었죠. 그래서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괜찮겠냐고. 그 의사 선생님의 소견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감기가 심해가지고 이 기압 차이가 생기면서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면 그때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엄마는 승무원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죠. 비행기를 인천공항으로 돌려달라고.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자동차의 유턴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죠. 유턴할 수 있는 곳에서 유턴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비행기는 그렇게 비행기 유턴이 회항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행기의 중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행기는, 특별히 제트기는 이륙 중량과 그 다음에 착륙 중량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착륙할 때 이 바퀴에 가해지는 하중만 100톤이 넘기 때문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가 보잉 747였는데 이 보잉 747의 경우에도 이 비행기 이륙 중량이 388톤인데 착륙 중량은 285톤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회항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내릴 수 있는 것은 비행기 기름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 비행기는 LA를 가고도 남을 정도의 여유분까지 잔뜩 기름을 싣고 있죠. 그래서 이 승무원이 이제 기장에게 얘기하게 되고, 기장은 또 이제 관제탑과 연락을 하게 되고, 이제 기장이 결정을 내려야 됐어요. 회항할 것이냐, 위험을 감수하고 갈 것이냐. 그래서 이 기장이 결정을 했습니다. 회항을 하기로. 그래서 20여 번에 걸쳐서 이제 기름 방출 구역에서 거의 모든 기름, 그때 뺀 기름이 72톤 정도의 비행기 기름을, 항공유를 다 빼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착륙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비행기는 몇 시간 늦게 재구비를 받고 다시 LA로 출발하게 되는데, 이 사건 때문에, 이 회항 때문에 그 항공사는 5천만 원의 직접적인 손해를 봤습니다. 기름값 4천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사람의 여행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조비, 그 다음에 이착륙 비용 해서 5천만 원의 돈을 써야 했습니다. 사실 5천만 원이 크다면 큰 돈이지만 한 사람의 생명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한 사람을 살 수 있다면 5억이라도 써야 할 때는 써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성경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유턴해야 할 때가, 회항을 해야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잘못된 방향이라면 돌이켜야 되고, 효과적이 아닌 방법을 사용했다면 효과적인 방법으로 바꾸어야 되는 그런 회항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뉴턴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스토리텔링 방식의 전도, 스토리텔링 방식의 성경 공부와 주일학교 공과교육, 또 스토리텔링 방식의 신학교육과 설교, 이 방법은 이제 많은 사람에게, 많은 사역자들에게 효과적이고 열매가 많이 나온다는 것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나 어떤 사역상의 그런 틀들이 바꿔져야 한다면 그런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바꿔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설교 준비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한 훌륭한 스토리텔링 설교자가 되려면 어떤 걸 준비하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교 준비에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이야기 본문이나 이야기 본문이 아니나 또 이야기 설교를 준비하나 아니면 일반 설교를 준비하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로는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우리에게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본문 이야기를 접하게 된다면 그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그 본문이 그 이야기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맨 처음 독자들에게 이 말씀이 왜 주어졌겠는지, 우리가 그 단어를 원청자라는 말을 쓰죠. 본래의 청자, 본래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었고 그 사람들이 어떤 교훈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주어졌는지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 그 말씀 이야기의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본문이 오늘의 교회와 오늘의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건 적용과 직결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 나에게, 우리 가정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찾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본래의 의미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왜 주어졌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를 찾는 것은 의를 찾는다고 구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중들에게 또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 적용하는 적용하는 순서를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교자가 청중들에게 어떻게 본문을 의미 있게 만들 것이냐, 이건 전하는 설교자에게 달려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설교문을 작성할 때 우리가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동태보다 능동태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어는 수동태보다 능동태를 즐겨 사용합니다. 우리가 영어권에 있는 책들을 번역하다 보면 의외로 수동태가 많은 걸 알 수 있고 그 수동태를 그대로 번역하게 되면 한국말로는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그런 번역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 한국말은 능동태를 주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능동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간결체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장이 이게 우리가 글로 쓰인 것을 볼 때는 좀 길어도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읽으면 되지만 말로 전해질 때는 이 문장이 길고 복잡하면 듣는 사람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결체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독창적인 표현을 만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진부하거나 이미 많은 사람이 써버린 그런 내용을 답습하지 말고 좀 창의적이고 좀 독창적인 표현을 개발하는 것도 상당히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감각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이야기를 배울 때 우리가 나눴습니다만 듣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쉽게 상상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감각적이고 이 추상적이보다는 구체적인 그런 단어와 표현법을 사용하게 되면 사람들은 훨씬 더 그것들을 쉽게 상상해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수사법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로 되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이 수사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사법을 쓰면 실감나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걸 오래 기억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법을 적절하게 사용하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필요하다면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나 또 유명한 말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에게 유행하고 있는 말을 사용한다든지 또 방송에서 유행되고 있는 말을 사용한다든지 어떤 영화에서 회자되어 유명해진 말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그런 충격과 함께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훌륭한 설교자의 조건과 자질을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초점이 분명하고 구성이 잘 된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가 재미있고 감동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성이 잘 짜여져 있으면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말려들고 빨려들고 그 이야기에 감동을 받게 되어 있죠. 우리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점이 분명하면서 구성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 설교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하는 메시지에 본이 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의사소통에서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의사적 의사소통과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서로 상충하게 되면 뭘 믿는가?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믿습니다. 만약에 설교자가 어떤 부분에서 또는 전반적인 삶에서 본을 보이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면 그것과 상충되는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그 메시지에서 감동을 받거나 은혜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열정적으로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열정이 없다면 듣는 사람도 신이 나지 않고 듣는 사람도 열심으로 듣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청중에 대한 배려가, 깊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청중들의 요즘의 고민이 무엇인지, 삶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안다면 거기에 관계되는 적절한 주님의 말씀과 성경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텐데 만약에 그에 대해서 배려가, 관심이 없다면 그런 메시지와 그런 이야기 설교는 만들어내기 힘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중의 감정을 다룰 줄 알아야 된다. 청중에 대한 배려와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청중이 어떤 감정인지를 아는 것은 설교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중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청중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으려면 청중의 삶과 깊은 관련 있는 메시지가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정확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게 될 때 그 설교는, 그 이야기 설교는 청중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체험했던 우리 마을에서 이야기를 한번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의 어느 조력자 중에 그래도 나이가 그 중에서 가장 많고 저와 오랫동안 일한 우리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아세르라는 형제입니다. 근데 아세르가 하루는 한낮인데 한참 더울 때인데 저희 집에 와서 저를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의외라고 생각하고 나가봤어요. 사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굉장히 더운 지역이 적도 바로 0.5도, 남위 0.5도, 0.2도 정도이기 때문에 적도이기 때문에 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마을 사람들은 한 12시부터 2시 정도까지는 모두 낮잠을 잡니다. 더우니까. 그런데 그 시간대 이 아세르가 저를 찾아온 것이에요. 왜 왔냐고 물어봤더니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귀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귀가 왜 그러냐 했더니 귀에 지금 벌레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가지고 무슨 얘기냐고 보니까 이 형제가 너무 더우니까 이제 내과에 가서 모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릇을 떠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머리에 물을 끼얹었는데 그곳에 아마 벌레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새카맣고 조그맣고 이 귀 크기와 비슷한 이 벌레가, 이 딱딱한 각질의 벌레가. 그래서 벌레가 이 머리에 붙었다가 이 내려오다가 이 귀 속에 구멍을 찾아 들어간 거예요. 이제 이 귀가 이제 아프고 이제 막 복잡하니까 이 형제가 이제 그 대나무 같은 조그마한 그 날카로운 꼬챙이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빼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게 이제 빼려고 찌르면 이 벌레도 아프니까 앞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자꾸 귀의 안쪽을 물어내는 거예요. 물고 눌리고. 그러니까 뭐 이 형제는 죽을 지경이죠. 그래서 계속 안 되니까 이제 저한테 온 것이에요. 이걸 빼달라는 것입니다. 저도 참 처음에는 난감했어요. 보니까 이거 어떻게 빼지? 그래서 저도 우리 집에 이제 의료용 날카로운 핀셋이 있기 때문에 핀셋으로 빼려고 그랬는데 그걸 이 엉덩이 부분을 꽉 잡으면 미끄러지면서 이게 안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벌레는 이제 더 안으로 파고들고 안에 있는 걸 무니까 이 형제는 뭐 정말 이제 죽을 지경이죠. 그래서 제가 순간에 너무 난감해 이거 어떻게 빼면 좋겠는가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좀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순간적으로 하고 있는데 딱 떠오른 게 있었어요. 지금 이 벌레가 잘 나올 수 없고 빼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통을 주는 이유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 벌레가 죽으면 쉽게 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모기향을 갖다가 이 귀를 기울여 가지고 한참 동안 그 연기를 쐬었어요. 그러자 이 모기향 때문에 이 벌레가 한참 만에 죽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핀셋으로 아예 일그러뜨려 가지고 이 벌레를 딱 잡아 가지고 쏙 빼냈죠. 그 형제가 이제는 살았다고 말하면서 그 뒤로 저한테 얼마나 참 잘해준지 모릅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을 살려낸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사람의 어려움과 사람의 죄 문제와 사람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말씀이 되고 놀라운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32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